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자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결산의 날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유행가 같은데, 결산의 날을 제발 잊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사복음서에는 다양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의 생명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의 진리는 유한한 이 땅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감춰져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 마음이 겸비해져야 그 실체가 믿어지고 경험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비유라는 이중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시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 감춰진 천국의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10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구조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여러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비유가,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가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청중 앞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포된 비유인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 유숙하시며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에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돈은 많았지만 세리장이었지만 왕따 당하고 상처가 많은 삭개오 정말 기뻐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복된 자리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추가로 들려주시는데 그 상황과 도입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주님은 곧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참 좋아하고 따르는 이 능력 많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 주님이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군대를 단번에 다 쫓아내시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킴으로 장구한 평화와 번영과 영광을 보장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 다윗의 후손의 왕국을 이 땅 위에 빨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기대감과 소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눈앞에 안 좋은 현실 세상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편하고 쉽고 풍성하고 잘 되는 게 천국의 삶, 복된 삶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눈앞에 이 로마 군대를 당장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대신에 그분은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광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인생은 영원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될 거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영광으로 왕노로 타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된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동물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즐기고 그러다가 탁 생명이 끊어지는 날 끝나는 게 뭐냐? 동물인 거예요. 동물.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게 급박하고 위태로운 마지막 때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역사가 흘러와서 이때가 뭐냐? 마지막의 끝, 말세의 지말, 가장 중요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초점, 마음의 초점을 항상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 두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신앙이 되길 바라요. 아멘.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허락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2020년 7월 이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열, 문화, 은화의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귀인,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왕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은화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기억하시죠?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그 수완과 능력에 꼭 맞게 서로 다른 달란트, 액수의 달란트,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여행을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똑같은 액수의 금액, 바로 은돈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다녀올 동안에 너희는 다 장사를 해라, 세부적인 명령까지 내리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 양쪽 모두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종들로서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재산의 일부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예, 청지기가 뭐냐? 이걸 설명할게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청지기로서 우리 각 사람의 수완과 재능, 맡은 분량이 다르다, 이 점을 올바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기회와 책임을 부여받고 똑같은 사명, 주님의 뜻에 헌신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또 올바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종과 청지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수동성과 능동성, 관계의 차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인이 계속 뭘 시키면 아무 군소리 없이 즉시 일하면 되는 게 종인 거예요. 종은 뭐냐? 일하는 거예요. 여봐라, 돌쇠야, 저기 밭에 가서 일하고 와라. 야, 마당새야, 너는 옆 동네 식물을 좀 갖다 와라. 이처럼 종들은, 노예는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 그걸 듣고 예의 분부대로 거행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것도 안 시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을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청지기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책임 있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다루는 더 크고 중요한 직책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존귀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상태기에 그가 먼 나라로 가는 건 뭐냐? 돌아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떨어져 있는 주인이 외적으로 아무 통제를 안 하고 모든 게 이제는 자유해방인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떠나니까 자유예요, 자유. 분명히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 모두에게 한 문화의 은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일치 임금 정도, 임금 금액에 그런 돈을 맡기면서, 자, 이거를 내가 주는 거를 미천 삼아서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런 활동의 지침을 내립니다. 나는 간다, 너희에게 이거 준다, 장사해라. 이게 주인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처신할 거냐, 이거는 각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입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옆에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인 외에는 나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하지만 주인은 자기 재산의 일부, 한 문화의 은돈과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 이 말씀을 주고 떠났으니 이 사명, 주인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느냐는 남이 강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각자가 스스로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 똑같이 맡긴 한 문화가 은돈이 과연 뭘까? 어떤 목사님은 그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맞죠? 시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정말 별 볼이 없는 거지 신세라도 하루 24시간, 1년이면 8760시간,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 문화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으로 복음 전파,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내일도 살아요.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예?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거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장사는 아닙니다. 일주일 1년 8760시간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고 한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내 삶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고 주저함이 없이 말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항상 복음 전하는 생각뿐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록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이성 경험 상식의 기준으로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거나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새 생명과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감춰져 있음을 굳게 믿고 그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이 더 풍성하게 역사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도록 범사에 힘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내 안에 내가 받은 이 생명과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는 뭐냐?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의 청지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쇠하고 후패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 생기고 기운이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예수 새 생명의 속사람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속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날이 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주목하며 말씀의 좁은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면서 계속 주변에 빛을 발하고 영적 파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걸까요? 주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는데 곧 다시 오세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첫째,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온 세상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아멘. 주님은 기차에다가 한 명이라도 태우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둘째는 그 일을 위해 청지기인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주님, 그분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 헌신하여 영적인 장사에 매진할 거냐,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자기가 선택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매일 수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다 신앙의 목적, 양상, 천차만별 같지만, 예? 그리고 지금은 그게 다 별 문제가 안 되고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고, 결산의 날, 그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모든 우리의 감춰진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스스로 속고, 그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지막을 생각해라. 결산의 날은 다 드러나는 거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5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후 저 천국 보호자 우편으로의 먼 여행을 하심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부재한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10명의 종들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한 문화식의 동일한 기회와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왕위를 받고 영광 가운데 돌아오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각자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청지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각에 왕이신 주님이 갑자기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짠 오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지 않아요. 얘들아 1시간 후에 간다. 전화 오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도둑같이 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한 사람씩 종들을 주인이 다 불러서 그 동안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진행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한 문화의 은화는 맡기는 순간 그게 종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결산할 때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맡긴 빌려준 은화를 다시 내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종은 그거를 그대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거를 빌려준 게 아니고 맡긴 게 아니고 사실은 거저 준 겁니다. 아멘. 주인은 문화를 아예 준 거였어요. 종은 생각했죠. 이거 맡겨준 거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뭐냐? 그거는 종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선물로 준 한 문화, 이 종잣돈을 가지고 각자가 장사를 해서 종이 남긴 문화도 고스란히 종에게 됩니다. 결산할 때 주인이 너 몇 문화 남겼니? 10문화? 그러면 우리 5대5로 나누자. 몇 문화? 5문화? 3대2로 나누자. 주인이 이렇게 협상하지 않아요. 요건 내 거, 요건 네 거 가르지 않아요. 그 대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원금인 한 문화를 포함해서 종이 수고해서 남긴 모든 문화를 종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10문화 다 가져. 5문화 다 가져. 주인은 되찾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시켜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내 몫으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냐?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나도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종들이 충성해서 남긴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긴 문화의 숫자대로 이제 고을, 도시와 마을을 맡아 통치하도록 아주 통큰 조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화의 은하가 얼마나 그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이 돈으로 도시나 마을 전체를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도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인은 이제 먼 나라에서 왕위를 받았어.
영광스러운 신분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미천한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은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한 집안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온 나라의 통치자인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제 왕인 그분에게는 한 문화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10문화 그래봤자 뭐 그게 1억 원 그래도 왕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신경 쓸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인이 종들이 그동안 몇 문화 남겼는지를 일일이 부르다 결산을 하는 거냐? 너 얼마 남겼니? 왜 물어보느냐? 네, 주인은 여러분 멀리 자기가 떠나 있던 동안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한 착한 종들에게 왕이신 주인이 가져온 가장 좋은 거를 풍성히 나눠주기 위해서 결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은 뭐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종들이 청지기로서 맡았고 남겨야 했던 거는 5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문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왕의 신 주님 앞에는 그게 뭐냐? 별것도 아니. 그런데 주인은 그 작은 충성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열심히 그걸로 주님을 위해 일한 그것을 이제 왕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으로 보상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면서 뭐라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왕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 나는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도 없고 주의 일에 전혀 동참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원하는 기복주의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데도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선의 날 주인이 준 한 문화의 은하를 수건에 싸둔 채 아무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던 종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문화를 남겼는데 문화를 이렇게 수건에 싸놓고 허송세월했던 그 종에게 일어난 일을 잊지 마세요.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한 종이요, 그런데 이놈에게는 악한 나쁜 놈아, 나쁜 종아, 주인이 책망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주인이 맡긴 한 문화도 빼앗깁니다. 빼앗겨 빈털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을, 선하신 주인을 엄한 고리대금업자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충성하지 않은 종, 주인을 무서워하고 껄끄러워하고 그가 주신 기회를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던져버린 악한 종, 그런 종도 똑같이 주인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는 결국 쫓겨나고 버림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는 함부로 막 살면 안 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착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받았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주셨어요. 근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에게, 원수였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지옥 가야 사람을 건져준 게 은혜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원한 일에 동참하게 해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끼는 일에 우리를 써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따라오도록 채워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딱 잡고 그 길을 가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게 없다고 세상 가서 구걸하지 말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초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가면 하나님이 다른 걸 더해 주신다. 그리고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한 모든 헌신, 주의 은혜로 승리한 모든 충성에 대해서 왕이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칭찬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며 사느냐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200년 살면 좋은 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을 살고 하루를 살아도 그걸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영혼의 관점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 여러분 마지막 때 더욱더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세요. 한 문화의 사명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 생명 복음을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에게든 예수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벙어리 입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예요. 전도 안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는 걸 위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옆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안 느껴져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아래 우리 더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본문 17절의 말씀,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결선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그래서 찬송가 405장의 결론처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태양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러한 존귀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다시 정비하고 주님의 뜻에 합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을 기대합니다. 결산의 날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